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연조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국률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꽃교회에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갈급한 심령에 주의 담비의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진 말씀을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온전한 예배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복도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감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삼절 단계 들어갑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제약들을 이 시간 침묵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여 오늘도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용서받은 자로서 주의 아들로 주의 딸로 부름받은 자로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람관계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주여 우리를 이제 용서하셔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송가 393쪽입니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1월 18일 오후 2시에 총회에서 그 2022년 세금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마목동 1월 세미나가 우창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와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성전에 나와 그 은혜를 이 예물로 남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 드리기를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꽃게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전합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해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꽃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꽃게를 위하여 귀한 헌금을 드린 온라인으로 또한 이 성전에 나와 드린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그들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꽃게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채우시고 다하시고 흡족케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14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말씀을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또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다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복이 언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모든 이들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주일날 어떤 제 어설픈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 등산을 갑니다. 어설프다 보니까 이렇게 등산을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하루는 이렇게 등산을 가는 거죠. 르르르랄라 등산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잖아요. 집사님이 딱 가서 자연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후련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게 산을 막 올라갑니다. 즐겁게 올라가요. 그런데 산을 막 올라가다가 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깐 그 길에서 삐끗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막 떨어지는 찰나 집사님이 하나를 탁 붙잡아요. 붙잡고 그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죠.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누구 계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소리쳐도 아무도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구할 데가 없으니까, 도움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이 죄인을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이냐?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이 주일날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에 너가 왜 거기 있느냐?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등산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 용서하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 말을 믿고 따라라. 집사님이 크게 외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이제 꼭 순종할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겠다 결심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잡고 있는 그 끈을,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쳤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잡았는데요? 절대로 못 놓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도 낭떠러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농담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더욱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표적된 기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나누고 즐기는 자리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의 혼인잔치는 길게는 7일 동안 그 혼인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왜요, 여러분?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행복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뜻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긴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너무나 귀한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마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갈증을 해소하고 정말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이 포도주는 나름대로 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지만은 비싸서 찾지 못하는 음식인 거예요. 음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열렸다, 포도주가 있는 그 잔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왜요? 귀한 음식을, 귀한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먹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좋아서 많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만큼 제가 대접을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가신 이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걱정되는 거죠. 정말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받고 싶은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가 쨍 하고 깨어졌다. 뭐 어떤 일을 만났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질 수 없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해야 될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결혼식 좀 그렇다, 야. 이 부부 잘 못 살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 시기에 이 신랑 신부와 아주 친척이었는가 봅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이 예식 가운데 오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예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어머니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포도를 구해서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구해서 항아리에 담으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여러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짐을 믿으십니까? 변화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은 변화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생 내가 살아온 것을 내가 왜 바꿉니까? 내가 왜 변합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뀔 생각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역시도 우리를 만드실 수 있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내 삶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삶은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물을 명하는 거예요. 물에게 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하셨을까요? 물아, 포도주로 바뀌어라.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세계 인류 대학입니다. 세계 인류 대학의 신학과에서요, 이런 시험이 출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논하여라. 여러분, 정말 이 인류 대학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니면 사회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전설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로 여러분 믿고 있으십니까? 많은 교수들도, 많은 사람들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형질이 변화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시험 문제를 작성하지 않고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출제한 교수가 그 학생을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왜 딴짓을 할 수가 있지?
교수는 그 학생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학생,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를 조금이라도 적어야지. 답을 조금이라도 적어야지. 낙지하지 않아요. 좀 적으세요. 라고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학생은 그 이야기를 들은 채 만 채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창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만. 교수는 다시 한번 화가 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안 적으면 당신은 낙지예요, 낙지. 얼른 적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요, 딴청을 피우다가 시험지를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한 줄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이 학생이 적은 이 답안지가요, 그 옥스포드 모든 학생의 시험지보다 가장 월등한 최고의 답으로 선정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그 물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물 스스로가 되어짐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생이 적어 놓은 거예요. 이 학생이 누구냐면 영국 3대 낭만파 시인 중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건인 겁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물은 그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가 포도주로 잠시 바꾼 그 삶을 살아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이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순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누구의 순종이 일어납니까? 하인들의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떠온 사람이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항아리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들이 누구냐면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하인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떠한 자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고 정말 낮은 그런 대접을 받는 이들이에요. 포도주라고 떠다 줬는데 그것이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박하겠죠. 욕하겠죠. 이거 뭐냐? 나랑 장난치냐? 이렇게 욕을 들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여러분, 그 욕먹을 것을 감당하고 지금 뭘 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인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를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은혜가 허락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졌냐?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순종할 때 복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나왔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 복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고백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은혜의 첫 시작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내 삶이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나가는 모든 것, 정말 내 뜻과 내 의와 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 발걸음을 걸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의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준 줄 아십니까? 한번 신학교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은혜가 넘치는 곳,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넘치는 그런 곳. 여러분,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때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욕을 하고 때리고 뭐 별거 다 해요. 그걸 다 겪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신학교로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방황하죠, 방황.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던 주의 아들을 떠나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게 있는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임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살렸지 너가 스스로 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삶임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배에 오르시지요.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배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물고기가 있습니까? 당신이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평생 그물질만 했던 베드로에게 자기보다 한 20년이나 어린 예수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길, 그물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평생 그물질을 해왔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쳐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대에는 깊은데 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숯불이 우거진 곳에 고기가 있는 때입니다. 이 가까운 곳에 그물을 내릴 자리를 알려주면 내가 거기다 그물을 내려보기는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니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은 내가 이 시간 내게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것,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평생 살아가는 것. 오늘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저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 저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제게 다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그 예배함으로 나가는 그 순종이 예수님을 만나게 함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만나길 원하세요? 예수님 바라보길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같이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호림잔치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물이 포도주로 된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나안 표적, 이 가나안 호림잔치의 기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타난, 믿을 수 있는 그 기적들, 그 놀라운 일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 순종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주의 그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것, 그것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임을 오늘 또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 그것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믿음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 삶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나가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난 후회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